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오늘이 5월 5일이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는 보통 부모들이 다 애들을 위해서 이제 하루를 살거나 일주일을 할애하거나 그럽니다. 이 어린이날은 우리나라는 이 방정환이라는 분이 바로 이 어린이날을 개정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성경에 아이들을 기업이요 상급이라라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때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아주 이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는 어른이 갖지 못한 순수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에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슬픈 생각, 그 생각 그대로로 그냥 다 드러냅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그냥 좋으면 그냥 애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어린아이만 갖고 있는 장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죄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어릴수록 더 많이 손이 가죠. 하지만 이 아이들의 순수함에 우리는 동요됩니다. 그 맑은 눈빛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밝아집니다. 애들 눈빛 참 맑잖아요. 애들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눈썹에 빨려 들어갑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물을 보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그 순수함에 녹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오늘 다윗성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노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메어갈 수 없었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 오늘 다윗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궁궐 속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궤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 옷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 달 후에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같이.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춤을 추었는지 바지까지 벗겨줬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감히 다윗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왕권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냥 한낱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했던 게 바로 다윗 왕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참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다윗에게 보였던 그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배워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린아이 같은 성품은 도대체 뭔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가진 장점,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하는 장점은 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에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되죠. 어린아이가 가진 그 욕심, 이기심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가 가진 장점은 뭘까?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솔직합니다. 꾸밀 줄을 몰라요. 왜냐면 아직은 요령을 배우지 않았다는 게 확실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속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합니다. 또 좋을 때는 좋다고
뛰면서 애들이 막 좋은 막 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참 순수합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애들이 이제 누구랑 만나면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대놓고 앞에서 엄마 나 저 사람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참 난감하지만 애들은 순수해서 자기 속을 그냥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그 사람 앞에 서놓고 나 저 사람 싫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순수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다릅니다. 내 앞에 싫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아주 웃어주며 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잘 지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호박씨를 까듯이 뒷담화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애들은 좋은 것은 좋다고 해요. 싫은 것은 싫다고 합니다. 근데 애들에게는 순수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애들은 금방 변질됩니다. 욕심도 많고 막 때를 쓸 때는 막 난감하죠.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은 그 순간에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반응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아기들의 동영상을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이쁜 게 많아요. 그 영상들을 보면 이게 조그만 강아지를 앞에 앉혀놨는데 애기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자기보다 훨씬 작은 강아지인데 그걸 보고 막 울어요. 애기가 막. 그럼 그런 거 보면 참 저기 순수해서 자기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강아지를 보고 울 일도 아닌데 애기들은 막 울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강아지하고 막 같이 먹어요. 먹는 것을 막 저도 먹고 주고 막 이렇게 나눠 먹어요. 또 어떨 때는 애기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근데 웃는 거 보면 하나 웃을 것도 아닌데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막 정신을 놓고 막 웃으면 나도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그냥 쓸데없이 막 괜히 나도 웃는 거예요. 애들이 순수해서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을 볼 때 어느 순간 무장해제를 하게 돼요. 어른을 만나면 속을 12가지 마음을 가지고 어른을 대하지만 애들을 보면 그냥 스스로 그냥 애들 앞에서는 무장해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척합니다. 그리고 속을 싫어하는 표현을 드러내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면 격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자존심도 없나 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좋아도 별로 안 좋은 척 막 이럽니다. 어른들은 그럽니다. 싫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애들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냥 좋으면 막 뛰고 싫으면 싫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어른들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나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 누가 잘하는 거 보면 다 하지 막 이렇게 막 속으로 뭐가 맛있어 막 이렇게 막 속으로 비난합니다. 애들 같으면 맛있으면 맛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는 애들이 가진 이 순수함, 솔직함을 좀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계산할 줄은 몰라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막 계산해요. 우리가 왜 누구네 집 축의금 가지고 갈 때요 장부 봅니다. 장부 보고 우리 집 행사 때 이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봐요. 그리고 얼마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장부를 보고 안 왔으면 나도 안 가요. 근데 이제 내가 얼마를 했다고 보면 나와 있으면 그만큼 가지고 갑니다. 축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조심합니다.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나와 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보고 말 것 같다면 함부로 행동합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30년을 넘게 했어요. 30년을 넘게 했는데 한 10년이 안 되었을 때에 우리 하집사님과 같이 어디 결혼식장에 가게 됐는데 결혼식장 가면 막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들어가는 길에 정체가 되었어요. 근데 정체가 서 있다가 앞에 차를 닫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차 운전자가 막 인상을 막 쓰고 막 내려오자마자 딱 보니까 우리 하집사님이랑 너무 잘 아는 관계예요. 그러더니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나오더니 갑자기 얼굴이 막 환해지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무마된 적이 있었어요. 아니었으면 아마 지난번 권사님처럼 저번에처럼 아마 또 돈을 물어줘야 했겠죠. 표시도 안 나도 막 몇백만 원씩 달라 하니까. 그런데 남편과 안다는 관계로 인상을 쓰고 나와서 바로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 어른들은 그래요. 그래서 계산한단 말이죠. 앞으로 나와 관계가 있어서 계속 볼 사람인데 그거 좀 받아서 득이 안 될 것 같으면 괜찮다라는 말로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른들은 계산해요. 근데 애들은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하지 못해요. 아니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어른들은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혹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계산하지 않으라고 그래도 계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다가도 그냥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속을 좀 이렇게 숨길 때가 있어요. 근데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점에서. 편의점에서 만약에 1,000원인데 2,000원 받으면 우리 난리 나죠. 당신 왜 나한테 2,000원 받았어? 난리 날리고. 그럴 때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지만 인간관계에서 이해타산할 때는 이 계산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만큼 해 라고 하는 어른들의 계산이 아이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중풍병 고치고 죽은 사람 열면서 또 3,000만 원만 갖고 와. 너 중풍병 이거 지금도 못 고치는데 또 100만 원만 갖고 와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자랑하신 적 없어요. 성경이 몇 장이 몇 장 어떻구만 이렇게 자랑하면서 복음이라는 포장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이 전도를 할 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드러내면서 막 혈기내면서 전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모두 순수하게 말씀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희생들을 보이셨습니다. 한 만큼만 돌려준다고 하는 인간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던 것은 어린아이들은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수천 명씩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막 순수해서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턱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바치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이 애들은 저리 가,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막 뒤로 막 밀어내니까 예수님이 애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그만하지 마라. 그냥 내비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애들은 오면 와가지고 너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 얼마나 아는 게 많은가 한번 보자. 눈을 막 부라리고 막 때려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 애들은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턱을 받치고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그냥 순수하게 그냥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애들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어른들도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들이 가진 장점이 무엇이었을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요. 애들이 약한 걸 드러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애들이 약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는 겁니다. 우는 거. 애기들은요 울어요. 갓난 애기일수록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울어요. 뭐가 필요하면 울고 봐요. 그럼 엄마가 애가 배가 고픈지 오줌을 쌌는지 똥을 쌌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제 어른이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큰 애들은 4살 이후의 애기들은 자기가 약함을 드러내는 걸 뭐라 하냐면 이렇게 살짝 내리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애기들은. 그러면 왜?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어른들이 다가가서 묻게 되죠.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우는 것도 그런 표현이고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약함의 표현이죠. 그러니 내게 도와주십시오. 할품이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 요구사항을 바로 들어줍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그냥 다 드러내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약함을 드러내는 아이를 보면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드러내는 아이들을 뭔가를 채워주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빠요. 애들이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걸 들어주면 오히려 어른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요구사항을 듣고 나 약함을 채워주면 막 기뻐할 때 나도 막 좋아요. 덧없이 막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별것도 아닌 것을 올렸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딱 떠올랐어요. 그 뭐냐면 어떤 분이 분식집에 간 거예요. 분식집에 가서 분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3명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한쪽에 앉아서 있는 돈을 다 꺼내더래요. 1,000원짜리 100원짜리를 다 꺼내가지고 모았는데 돈이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메뉴를 또 시켰다 취소하고 막 계속 그런 걸 반복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는 이거 시켜도 안 되고 저거 시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이분이 가서 그 모자란 부분을 대신 내줬대요. 그리고 그분은 분식을 먹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내내 기분이 좋아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기분 좋은 일이다 라고 그때도 나도 웃었던 기억이,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참 기분 좋은 일이다. 그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까지 올려서 저도 보고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나약함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나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나한테 와서 나약한 사람이 1,000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 그런 건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정 문화가 있어요. 정. 그래서 초코파이에 정이라는 광고가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초코파이가 팔려나갔죠. 우리나라 사람은 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용돈을 드릴 때도 한 번 드리면 어른들이 처음에 사양합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또 권해서 어른들이 2-3번 권할 때 어른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정이 있어서 그러죠. 그리고 남의 자식들 볼 때도 용돈 안 줘도 돼요. 그렇지만 정이 있어서 남의 자식 볼 때도 얼마라도 10,000원, 20,000원이라도 이거 과자 사 먹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한 길 가다가 화장실 급하면 어디를 들어가나 다 허용해 줍니다. 화장실 돈 1,000원 내고 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뿐인가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다가 목이 마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 물 다 줍니다. 근데 이게 다 그럴까요? 전 세계가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유럽에 가면요, 물을 다 사 먹어야 돼요. 식당에 가서 사 먹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에 갔을 때도 그 나라도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은 절대 안 줘요. 식당 가서 음식을 시키면 물은 따로 사야 돼요. 오직 태국 안에서 물을 공짜로 주는 식당은 태국 안에 한국 식당밖에 없어요. 한국 식당 가면은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그냥 마음껏 먹으라 그러는데 태국의 어느 곳에 가도 절대 물을 주지 않습니다. 꼭 물을 사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정스러운 문화는 우리가 진짜 앞으로도 길이 오랫동안 유지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렇게 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이 보호 본능이 발휘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보호 본능이 막 발휘가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여자가 연약해 보일 때 막 보호 본능이 막 발휘가 돼요. 여자가 막 드센 여자 앞에요, 절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여자가 막 소리 지르는 여자 앞에 절대 저 여자를 막 어떻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들 너무 좀 튼튼해가지고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는데, 가끔 저는 연약한 척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연약해서 막 이러면 하집사님이 막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연약한 척을 좀 하는 걸 어디서 배우든가 해야 됩니다. 권사님도 연약한 척 안 하시죠? 너무 여자들이 이렇게 막 씩씩하면 받을 사랑도 못 받아요. 남자들은 연약한 여자 보면 막 보호해줘요. 막 어깨에다가 막 옷도 걸어주고 막 추울까봐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손잡아주고 막 이러는데, 이 튼튼하고 막 이게 막 씩씩한 여자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이로운 측면이 참 많습니다. 이 다윗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아비가일은 원래 다윗의 부인이 아니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죠. 근데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반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죠. 근데 그 나발이 다윗에게 너무 무리하게 해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발 집에 남자를 다 죽이려고 막 올 때에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막 그 다윗이 오는 그 길가에 가서 길에다가 납작 엎드려서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빌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가서 막 머리를 땅에 대고 길가에 엎드리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다윗이 그 아비가일한테 홀딱 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되었죠. 어쨌든 어른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약한 아이들을 보면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을 굳이 경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막 나한테 강한 척하는 사람은 나도 막 강한 척 해야 되겠지만 나한테 약함을 드러내는데 굳이 내가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도 마태복음
이 18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광범위한 영역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영역 안에는 어린아이들도 들어가요. 작은 자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을 은혜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는 약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한다는 거죠. 약할 때. 내가 강한 척하면 절대 하나님 사랑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약한 척할 필요가 있다. 약한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약할 때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겠죠. 네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좋은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동화됩니다. 동화. 이 동화라는 말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 동화라는 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선과 악이 이 동화라는 측면에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꾼에게 동화되면 큰일 나겠죠. 사기꾼에게 동화되면. 하지만 사기꾼이 아니라면 이 동화는 기분 좋은 겁니다. 누구랑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은 거죠. 말을 하는 내가 기분이 좋죠. 내게 하는 말에 반응을 하는 건 내가 기분 좋은 일이죠. 동화되는 것은. 나 얘기하고 이제 딴 데 보거나 딴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솔직히. 내가 얘기할 때 진중하게 들어주면 내 기분도 좋아져요. 그래서 동화는 사실 사기꾼이 우리한테 하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친절하게 하면 금방 그 사람을 믿어버려요. 동화돼 버립니다. 어른들에게 요즘 어린이 유괴가 많아져서 어른들이 가르칩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수도 없이 수천 번 가르쳐 주어도 애들은 누가 와서 친절하게 말하고 자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대해주면 그 말 수백 번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그 사람 따라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들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동화되거든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지만 애들은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순수함을 갖기를 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는 그 행동을 그의 아내 미갈은 업신여기면서 혐오하면서 말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자기 남편 다윗 왕을 막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다윗 왕의 하나님의 법궤가 무사히 당도를 한 것이 바로 그 증거죠. 다윗이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법궤 앞에서 뛰놀았는지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다윗성에 무사히 하나님의 법궤가 안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무사히 하나님의 법궤를 안착해서 놓고 그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행사를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주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진짜 내 속에 내가 있냐? 라고 물으시는데 가슴이 뜨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끔한 생각이 정말. 반복해서 계속 네 속에 진짜 내가 있어? 라고 물으시는데 뜨끔뜨끔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저렇게 위중하신 것도 사실 보내지 말았어야 할 곳에 엄마를 가둬놓는 바람에 엄마가 저렇게 되셔서 네 안에 진짜 내가 있냐? 내가 너한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는데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네 안에 내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뜨끔뜨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따라갈 수 없어요. 또 이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고 죽어가는 부모 형제를 우리는 살릴 수도 없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성경 2장만 외워와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2달 만에 외워오시겠어요? 못 외워요. 성경은 특히 문구가 어렵기 때문에 2달 시간 들여도 외우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무능해요. 책 2장도 외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 무능한 자신이 가장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이제 솔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동화되어야 돼요. 목사가 말씀 선포할 때 웃기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요 또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에게서 왔어요. 우리의 원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니 실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이죠. 얼마 전에 TV 뉴스에서 베이비시터 그 나이 드신 분이 어린 아기를 학대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막 너무 그걸 보면서 저 어린 아이를, 말도 못하는 저 어린 것을 막 때리고 막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뉴스에서 막 아침 저녁으로 며칠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들은 정말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질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을 흔들기만 해도, 신생아는 흔들기만 해도 뇌가 손상이 와서 흔들어도 안 될 만큼 어린아이들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오직 사랑과 돌봄 또 보호함으로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 내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자라서 또다시 그 아이를 또 어른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